저희가 살아가면서 특히 서울에서 운전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이 있으면 정말로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리가 나야, 주차 공간이 비어야만 그곳에 주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를 겹쳐서라도 주차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어진 곳에 우리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도 보이는 주차장처럼 차를 겹쳐서 주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보이는 주차장처럼 마음이 비워져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겹쳐서 우리의 마음에 두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금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 개의 성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피난 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증축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성전 안에서부터 지성소가 있고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본체입니다. 성전 본체 밖에는 마당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쪽으로는 바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의 마당, 뜰이 바로 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또 다른 외곽의 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사하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금 장사가 이방인의 뜰, 성전, 큰 의미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짐승, 제물을 사고 팔고 파는 장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사는 두로의 주화로 바꾸는 환전하는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파는 것, 두로의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몰고 와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 제사를 드릴 짐승을 사고 파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예루살렘 성전에 내야만 했습니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동전으로 주화로 성전세를 내는 것보다 한 가지 주화로 성전세를 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안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18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짐승을 사고 팔고 그리고 하나의 동전인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작은 어떤 규칙들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모든 상을 엎어버리고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혹시 성전에서 이 짐승이라든지 돈을 환전하면서 이 상인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상인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의 짐승의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짐승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주화로 바꾸는 수수료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사고 돈을 환전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만약에 상인들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거나 상인들을 뒤에서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화가 났으면 상인들에게만 화를 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풍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됐겠지만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옆에 이게 13절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로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 성경 구절 앞에 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게 기역, 어떤 성경은 니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역, 니은으로 표시된 이 관주를 밑에를 딱 보면은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밑에 보면은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예레미야 이사야 56장 7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할 장소를 침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뺨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더 큰 이유는 바로 그 뒤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의 존재 이유, 성전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이 단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때로는 이 오늘 본문의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 강도의 소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온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도층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비리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는 탐욕과 거짓과 술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큰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 전체는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 결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지는 자들에 대해 늘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사회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심각한 죄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아무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된 마음이든 형식적이든 어떤 마음이든 이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드리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면서도 형식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제사를 또 드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마 자기의 집을 스스로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당시에 이 이방신들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신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인 자녀를 주고 승리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것이 이 이방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신이 거할 수 있는 성전, 신전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방신과 이방신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주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지 않을 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단어가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들은 밖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숨게 됩니까? 소굴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이 소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안전을 위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더 범죄하면서 더 풍요를 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성전 밖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다 씻어버리고 마치 강도들의 소굴이 강도들에게 피난처가 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제사장들은 아마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성수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뜰도 아닌 이방인 뜰도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당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들의 마당도 아니고 겨우 가장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 탐욕이, 재물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러 몰려드는 많은 이 형식적으로 예배 제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역시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약의 예언서인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버린 다음에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당시의 성전보다 더 부패하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상에서 죄를 계속 범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무너진 것을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거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루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는 보입니다.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내 욕망을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저는 자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영과 마음과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정말 성전은 이렇게 거래하는 곳이 아닌, 이렇게 내 탐욕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상처럼 여기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지성소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지성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이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성전 밖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전 밖에서 내가 보기에 무시해도 될 만한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차를 한 공간에 두 개의 세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인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진짜인지는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성전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것인지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로 성전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